삶 속에서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4장에서, 빌립보서 4장에서 중심 구절은 4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4절을 볼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게 중심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옥 안에 있으니까요.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은 바울은 원망해라, 불평해라, 한탄해라 이렇게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있고 미래를 알 수 없고 가장 처참한 상황에 있는데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초월한 사람들, 상황을 초월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미소를 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희락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표정에, 그 얼굴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그 기뻐하라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5절까지의 내용에서 관계가 회복될 때에, 서로 간의 관계가 꼬인 것이 풀어지고 매듭이 풀어질 때에 다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꼬인 관계를 풀어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꼬인 관계가 풀어져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지체들 간에 꼬인 매듭을 풀어라. 주 안에서. 그러면 다시 기쁨이 솟아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도 관계가 꼬이면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꼬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안 꼬이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고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 안에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유오디아 순두개에게 권하는 것처럼 이걸 풀어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 그런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꼬이더라도 이 매듭을 계속 더 심각하게 꼬면 안 되고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품어줄 때에 우리는 다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또한 기도와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뭐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기쁨이 솟아난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우리 이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은요, 기도와 삶 속에서 기뻐하라, 기쁨을 회복하라는 뜻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6절 7절은 뭐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기쁨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다시 기쁨이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 7절 우리가 암송도 하지 않았습니까? 8절부터 9절은요.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말씀대로 실천해 나갈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 속에서 사역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기도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4절도 봤죠. 1장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에 힘썼는데 감옥에서조차 기도에 힘썼다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곳에 처하든지 간에 바울은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늘 기도가 먼저입니까? 여행을 갈 때도 기도가 먼저고 일하러 갈 때도 기도.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까? 아멘. 예배당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처소처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바울은요,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볼까요?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뭐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확신을 바울은 기도 속에서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도 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 속에서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해 내면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면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오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이 심령이 내면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확신, 세상에서 가장 큰 확신은 이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 확신을 기도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게 없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은 어떤 거죠? 우리가 불안과 염려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이 확신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위기에도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당신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소위 짱이라고 하죠. 학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친구와 제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친구가 나름 저를 많이 배려해 줬고 또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나쁜 짓 하고 다닌 건 아닌데 그 친구와 친구라는 사실 때문에 제가 소위 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 시절에 그 소위 좀 노는 애들 그 노는 애들이 저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학교 다니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 어떤 애들도 노는 애들도 저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학교에서 이 짱, 제일 싸움을 잘하는 그 친구가 저를 굉장히 잘 배려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학교의 짱하고 친하니까 학교 다니는 것이 문제가 없다. 늘 그 친구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실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나를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돌보아주고 계신다. 이 확신을 기도 가운데서 누리셔야 되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서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성도님들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에요, 지금은 소천했는데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릴 정도로 탁월한 목회자이고 성경 강해자였던 이 위어스비 목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뉴욕에서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비행기 좌석 옆에 자기 자리 옆에요, 아주 점잖게 생긴 신사 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위어스비 목사님은 평상시처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늘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나 옆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위어스비 목사님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는 이제 독서를 했습니다. 비행기가 시카고에 도착할 즈음에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안개 때문에, 아주 심각한 안개 때문에 비행기가 이제 연착된다는 그런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 시간이 점점 이제 흐르고 지연이 됐습니다. 착륙을 못하고 있는 거죠. 위어스비 목사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독서를, 책을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그 신사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는 갑자기 스튜디오스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소리쳤겠습니까? 나한테 독한 술을 빨리 갖다 줘요. 이 위어스비 목사님은 너무나 놀란 거죠. 이 점잖아 보이는 이 신사가 이 상황에서 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지켜본 것이죠. 그러면서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일반적인 사람들의 내면은 이 정도구나. 하지만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이 위어스비 목사님은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의 비결은요,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위어스비 목사님은 확신한 것이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 이 평안, 이 즐거움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저에게 소소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관심이 없겠지만 저에게도 이제 소소한 기쁨이 생겼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리로 교회 부임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한 28, 9개월 된 것 같아요. 만 2년이 넘어가고 있죠. 제가 이 지역에서 좀 시간이 흐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책 읽기를 합니다. 책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모임을 통하여서 운동하면서 같이 스트레스도 풀고 책 나눔을 통하여서 같이 고민과 신학적인 것 또는 성경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너무 참 저에게는 힐링이에요. 이 독서 모임과 운동하는 이 모임 너무나 좋습니다. 성도님들 표정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의 어떠한 그런 힐링의 그런 모임이 또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지난 우리 가을 전도잔치 하기 전에 그 특세 때에 기도를 하면서 참 큰 은혜를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은혜가 정말 너무 강하게 임하는 것을 제가 이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체험을 했어요. 뭐 신비로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막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 기도하다가 감격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부어 주시는데 참 제가 뭐 그냥 평상시처럼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고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이런 거구나. 이것은요, 제가 독서 모임이나 이 운동 모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종류의 큰 은혜였어요. 큰 은혜.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 기쁨. 이게 뭐 매일 그렇게 경험되는 건 아니지만 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은혜를 크게 받는 순간 별로 이렇게 제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주님께서 내 삶을, 내 사역과 목회를 이끌고 계신다. 이런 확신이 기도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속에서요, 얕은 기도 말고요, 정말 깊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를 정말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언제 기쁨이 찾아온다고요? 자족할 때. 반대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기쁨이 사라진다. 제가 종종 배가 아픕니다. 장이 안 좋아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종종 배가 아프더라고요. 왜 내 배가 아픈가? 왜 내가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가 생각해 봤는데 자꾸 이제 주변을 바라보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참 최근에도 또 그 신대원 시절에 제가 특출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대원 전도사 시절에 나름 대학원 다닐 때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때 늘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우리 전도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공부보다는 운동, 축구 이런 걸 더 열심히 했죠. 족구. 심지어 시험 기간에도 그들은 늘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냥 하는 말로 탱자 놀면서 그렇게 그 신대원 시절을 보낸 그런 전도사들,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에 보니까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얘기를 그 전도사들이 지금 목회는 더 잘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선배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감사해라. 네가 거기 가서 넌 죽었다.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죠. 문제는 제가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이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니까 이 불평과 불만, 배가 아픈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제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자.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자.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것은 훈련이라는 훈련. 감사가 저절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족한다. 만족한다.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이 감옥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비록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환경으로 살아간다 해도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훈련, 감사의 훈련.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나는 내 나름의 복이 주어져 있다라는 생각, 이 생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감사 훈련인 것이죠. 계속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안에서 헤아려 보고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를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복이 있다. 저 사람에게 없는 복이
나에게 있고요. 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은혜가 또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계속 바꾸는 훈련을 하고 표현해야 되는 표현. 은혜가 무엇인가의 의미를 우리가 계속 새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비교.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자족할 수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만 생깁니다. 계속 배가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내 인생이 계속 아름답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많은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는 눈을 주셔서 나에게 주어진 많은 좋은 것들이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상황도, 이 처지도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줄을 꺼볼까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바울은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 그런 뜻이죠. 흔히 하는 말로 득도한 사람, 도를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를 깨우쳤다는 뜻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 안에서 감사하며 자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도 바울은 감사했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자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게 13절이라는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러한 감사와 자족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바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좋은 환경에 있든지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바울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감옥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자족하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좋은 환경에 있을 때만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환경, 고난을 통과하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에 자족하며 모든 것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깊은 염려와 걱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자식들이, 부모가 또는 친구가,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어떠한 마음인가?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보다, 이렇게 애쓰는 것보다, 마음 졸이는 것보다 나와 비교할 수 없이 그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모와 이 지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그들을 생각하고 계신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다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지체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기뻐할 수 있고요. 다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기도 속에서 발견하시고 기도 속에서 누리시고 이 자유를 모든 것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